생명의 근원이시여 만유의 아도나이 로이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주의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로이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존귀, 찬송, 영광, 모든 권세가 주께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는 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부족한 것이 주 앞에 감히 엎드려 보아오니 하나님 맡겨주신 그 기업, 이 귀한 땅을 포도원을 저희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가시던 풀이 뒤덮이고 거친 풀이 난무하고 거룩한 담이 무너진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자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뻔뻔하고 이마가 금강석같이 굳고 마음이 돌같아서 제대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르게 향한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그 마음에 할례를 받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에 가죽을 베고 우리 주님 앞에 살 길을 택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비옵기오는 저희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몸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성전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세계 성교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거룩함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간절히 비웃기는 저희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스스로 악한 꾀에 빠져서 자멸하는 그 헛된 그 줄을 잡고 있고, 또한 헛된 몽상의 동명의 꿈으로 이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을 하나님 주의 성신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주님 세우셨사오니 신실하게 대통령을 돕고 이 나라 정부를 돕고 이 국민을 위하는 신실한 능력 있는 이타적인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주님 세워주시어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의 국권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이 시간 저에게 향하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윤사무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에 빛된 말씀, 저희가 생명줄을 잡고 생명의 길을 걷고 빛의 길을 걷는 그 권능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서 그 좋은 씨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더욱 양육받고 우리 하나님 믿음의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와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만 집중해서 그 일을 이루어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비우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세계를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빼라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부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골짜기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오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의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윤사무엘 담임 목사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좋은 구절을 이렇게 영어로 보내오셨습니다. 간단히 그러면 When you pray, God listens.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When you listen,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God talks,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When you believe, God works.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이제
문구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참 좋은 구절이죠. 이게 누구의 명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선교사님의 평소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영어로 써서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 40장의 이 내용은 이사야를 크게 두 구분하면은 1장부터 39장이 제1 이사야라. 그래서 구약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39권이 우리 구약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의 내용처럼 위로와 또 복음의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40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천군 천사들의 길에 지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는데, 이게 그냥 보면 잘 모르겠는데 킹제임스 바이블을 읽어보니까 We comfort my peopl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복수입니다. 이 천군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로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48년 거의 했습니다. 근데 이제 49년째 되면은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때가 온 거예요. 77이 49 아닙니까? 그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희년이거든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요벨. 요벨이 히브리 말로 요벨인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주빌리라 그럽니다. 주빌리라는 게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9년의 복역의 생활이 끝나고 50년째 희년이 왔다는 이 선언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백성을 이제는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역이 충분히 끝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포로의 때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들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자녀가 좀 잘못할 때에 아빠 엄마가 혼을 내줄 수 있습니다. 혼을 내도 저는 아주 따끔하게 애들에게 혼을 내줍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4명 자식 가운데 얻어터진 애가 큰애입니다. 걔는 지금 내가 생각해도 불쌍해요. 걔는 큰애 군기법자 그러면 다른 애들에게 영향이 온다고 걔는 남들보다도 2배나 더 많이 얻어맞고 자랐습니다. 그것도 때리는 게 무식하게 때렸어요. 내가 이거 허리끈 가지고 또 때리기도 하고 사랑의 매초리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때리기도 하고 이래 그랬는데, 애들이 울고 그렇게 하면요, 애들 보는 앞에서 그 매초를 가지고 나를 또 때려요. 이 엄마 아빠가 또 잘못된 게 있다. 그래서 또 우리를 막 때리면 애들이 울다가도 막 그냥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또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애들에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자식을 이렇게 때려보고 혼을 내면요, 이게 막 마음에 후유증이 와가지고 며칠 이렇게 갑니다. 그 아픔이. 그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역 중에 그 포로하고 나라도 잃고 그 이방인에게 비난을 받고 이럴 때에 하나님인들 마음이 편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 2절의 말씀이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참 너희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러고는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게 하나님의 종, 말씀의 대언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를 이제 지르는데 그 내용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메시아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 했던 이것이 메시아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이 안약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청주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초정이라는 약수터가 있어서요. 지금도 그 초정에 제가 한 번씩 가서 거기 청주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를 꼭 이우금 목사님이라고 그를 꼭 데려가셔서 목욕을 하는데 옛날 세종대왕도 이랬거니 하거든 거기 가서 합니다. 초정 약수터에 탁 가면요 이게 물이 좀 차가워요. 차가운데도 들어가면은 조금 있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몸이 따끔따끔해 옵니다. 이게 탄산수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렇게 있으면은 뭐 피부병도 낫고 어떤 안질 같은 것도 도움이 돼서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3개월 계시면서 눈 다 낫고 가셨다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분이 실명할 뻔했는데 그때 이제 세종대왕이 행차하실 때 보면은 선발대가 그 왕이 이제 지나가는 길이라고 꼬불꼬불한 길을 바르게 하고 굽은 길을 평탄케 하고 또 이렇게 낮은 길 있으면 길을 메우고 높은 길 있으면 길을 깎고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그 현장에 우리 가보니까 와 그거를 보겠더라고요. 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완성했지 않습니까? 62년부터 그거 닦기 시작하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산은 뚫어라. 그리고 어떤 낮은 지에 있으면 교량을 놔라. 그리고는 이렇게 고속도로는 이 꾸불꾸불해서는 안 되고 평단으로 쫙 가다가 한 번씩 또 졸음이 오니까 길을 좀 굳게 해가지고 졸음을 막아라. 이런 걸로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추모비가 추평령 가면 있어요. 추평령에 닿으면은 그게 경부고속도로 닦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고 매해 8월 15일 날 거기서 준공 기념을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 힘들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막 닦을 때 말이죠. 야당 지도자 두 분, 우리나라 대통령 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고속도로 닦는데 그 들어누워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이거 고속도로 이거 닦지 않을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을 훼손하는 이거는 당장 멈추라 그러고 막 이랬던 분들이 그분들이 제일 많이 열심히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은 말과 행동이 참 틀리는 걸 봅니다. 난 거기서 또 상처를 받았던 것도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딱 됐을 때에 광우병 뭐 이래가지고 MBC에서 뭐 하나 방영해가지고 미국산 그 좋은 그 소고기 그거 가지고 미국 전국의 맥도날드 그 하는 그 소고기입니다. 그 30년 된 거 그 10만 사주면은 그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00만 불 어치를 한국 거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건데 이거 이명박 대통령이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열을 사주면은 400을 사준다는데 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사와가지고 뭐 광무경 오시면 그거 안 먹고 그냥 우리 동해바다에 그거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협상에 왔다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청와대에서 6개월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청와대 들어갔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도 제가 두 번 만났고 이제 그때에 청와대 들어가서 기도회를 간 겁니다. 갔는데 그야말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앞에 광무전 데모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럴 때 이렇게 합니다 하고는요 그 데모하는 그쪽에 이 자부동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먹고 막 광무전 안 걸리는데 저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하나님 이거 우리나라 이거 소고기 좀 사주면 400을 이렇게 미국에서 사준다고 하는 이 조언을 하는데 그 내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걸 국민에게 왜 발표 안 하십니까? 열을 사주면 400을 사준다고 그 내용을 진작 발표하면은 이 데모가 다 중단했대. 아이고 자기가 한 거여서 이거를 말할 자신이 없다는 그 비서실장들하고 다 시키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 내가 그 다음날 CBS 가가지고 내가 그거를 선전한 거예요. 시사잡기라는 프로그램에 그때 제가 CBS에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미국 특파원으로. 그래서 여기 와오면은 꼭 CBS에서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뭐라고 내가 말이, 여러분 이 광우병 걸린 것도 아니고 이거 사실 대리 캠프에서 이 두 대통령 정상 간에 이렇게 약속한 건데 10만 원 우리가 그냥 사가지고 먹든지 안 먹든지는 우리 그겁니다. 근데 400 그때 우리나라에 반도칩도 그때 별로 팔리지 않을 때고 현대자동차도 별로 팔리지 않을 때입니다. 선박, 자동차, 칩 이거 우리나라 거 400을 사주겠다는데 이거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딱 그 다음날로 대모가 정지가 되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거를 듣는 것이 다 택시 기사들이 듣는데 우리나라 방송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내가 얘기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제 연세대학교 나오는 한 의사가 그분이 저 안식교도라는데 하와이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게 절대로 국민들이 소고기 먹으면은 이것 안 된다고 건강에 치명이라고 한번 광고했더니 소고기가 안 팔려가지고 3일 동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에서 하도 그 이 교수님 한번 다시 방송해 주십시오. 그래도 적절하게 먹는 거는 괜찮다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는 그게 또 쫙 풀어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방송 한마디로 그때 광우병 데모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신문 기사에서 별로 안 써져요. 그래서 배후에 우리가 그런 민간 유행을 한 적도 있는데 참 이런 그 참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청와대 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제 느꼈습니다만은 이렇게 세종도 이러고 대통령 때 가는 길에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대통령이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개발 이거 하는데 첫 것이 울산에서 한 거예요. 그 울산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우락 씨가 그때 그 고향이 거기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대통령이 지나가는 곳하고 우리 학교는 오리 차이가 나는 거리가 꽤 있는데도 대통령 지나간다고 물 청소하고 화단 정리하고 한다 해가지고 그날 대통령이 지나갈 또 우리 태극기 들고 거리 다 나가가지고 그거 잠깐 1분도 안 되는 잠깐 지나가는 그걸 보기 위해서 6시 새벽 6시부터 아침밥도 못 먹고 1교시 2교시 다 그만두고 해서 막 흔들어 지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허무하든지 대통령 한번 지나가고 왕이 한번 지나가는 자리가 이렇구나 하는 게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왕의 대로를 지금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말이죠. 길을 이렇게 평탄케 하는데 그 4절에 보니까 골지마다 돋웁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집니다.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됩니다. 험한 것이 편지가 됩니다. 이거를 킹스 하이웨이라 그래요. 왕의 대로라 그럽니다. 그게 오늘도 요르단에 가면 지금도 킹스 하이웨이가 있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킹스 하이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곳 다 이렇게 하이웨이를 만들어서 그래서 5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이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핸델의 메사이의 오라토리아 보면은 제 4번째 곡, 첫 번째 합창곡입니다. 이제 3번 곡은 이제 테너가 영창을 해요. 모든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마다 다 깎여지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서창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 다음 구절을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하고는 이 합창이 쫙 이렇게 전개되는데 주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이 영광이 나타나는 이 모든 영광이 모든 육체가 이거를 함께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6절에 보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것이 그대로 인용되는 게 베드로전서 2장에 언급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루이 16세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가 언급한 것이 이 말씀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나폴레옹이 헬레나섬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대요. 저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세계를 점령했지만 이 나폴레옹은 정말 무기로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다가 망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오늘날 죽음을 맞이하게 됐노라, 이러면서 이 말씀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독재자들의 그 영광은 다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같이 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사랑으로서 정복했노라 하고 나폴레옹이 기권했다는, 그 자기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패배를 인정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우리들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9절에 보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이르라 했는데, 요 내용이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은 아름다운 발이라는 주제입니다. 요게 그 이사야 62장에도 또 나오는데, 이거는 뭔가 하니 아름다운 발을 넘는 발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에 그때 이제 체포를 인도하는 우리 동료 전도사님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체 가운데서도 제일 천대시하고 제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발이라고. 다 그렇죠. 그때 우리 때만 해도 한참 무좀이 성했고 이 발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이듬해 미국에 딱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일 살롱이라는 곳에 들어갔더니 네일 살롱에는 발을 얼마나 관리를 미국 사람들이 하는지, 늘 이 사람들이요 휴가철이 오잖아요. 이제 7월부터 8월 휴가 갑니다. 6월 달에 발 마사지를 가장 많이 해요. 거기 보면은 발에도 발톱에 매니큐어를 다 발라요. 그리고 이 발을, 그리고 양말을 신지 않습니다. 발 관리가 잘 된 것을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 그 미국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지, 발 마사지나 여기, 그래서 심지어는 이 미국의 많은 대부분 부인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발을 케어한다니까요. 발을 잘 타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됐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발 관리는 그때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그 이제 물어보니까, 야, 우리 건강에서 발만큼 이렇게 건강 관리에 중요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발 밑에 보니까 체했을 때, 피곤할 때, 뭐 할 때 참 내가 마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만 잘 문질러도 내과적인 병이 많이 예방이 되고 암도 많이 예방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이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때부터 매일 발을 열심히 닦고 이 발에 대해서도 뽀뽀도 해주고 이 발에 대해서 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감사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지금도 이제 비행기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발을 막 내가 마사지 해주고 발에 대해서 애정을 표시고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구나.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인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는데, 그분은 목자같이 양떼를 모이, 로이 하나님,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대구에 가면 도마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조국 목사님, 관장 되시는 목사님이 발견한 것이, 경산에 가니까 그게 목자가, 로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 목자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꽤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기독교 문화가 왔다라는, 아마 경교를 통해서 왔는지 그런 것이 도마박물관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이 되시는 하나님이 양떼를 보살펴 주시고 그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참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 이사야 40장 이하의 부분, 너무나도 꿀송이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강의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좀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좀 더운 시절 때에 오후 예배에 제가 조금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은 몸이 상당히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9월, 10월 초까지는 우리 격주마다 우리 임 목사님이나 우리 김두한 목사님 두 분이서 좀 번갈아가며 좀 격주로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면 제가 격주로 이사야 강해를 계속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이 귀한 말씀, 주의 메시아를 길을 예비하고 또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추구하는 우리들도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로익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 주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고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로이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